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이 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 만물이 충만해지는 계절,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메마르던 나무에 푸르름이 채워지듯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득한 봄날, 말씀으로 마음이 살아나고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198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시는 오대근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 두 번째 사연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난 후 가장 좋아하고 즐겨 듣는 찬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소망.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삶 이후의 소망에 벅찬 감동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온성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게 격려해주는 찬양.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늘 소망 시온성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 지키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짐하고 남은 삶도 주님 의지하며 그리스도 닮는 삶 되길 기도 부탁합니다. 네, 오대근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인 시온성을 바라볼 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고백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며 나눠주신 찬양,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듣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198회 기도 부탁은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김은혜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교회 어머니회와 애낙고래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은혜 자매입니다. 양주교회와 같은 시기에 파주 북북교회 대집회가 있어 남편의 사촌동생인 김소민 아가씨에게 함께 가보자고 권유하게 되었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시작 전 저녁 식사를 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관심이 아직은 세상의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마음도 아직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가씨는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셨지만 중간 쉬는 시간에 먼저 가게 되어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시간을 내어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김소민 아가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역사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가씨와 함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전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김소민 아가씨가 집회에 참석해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어지고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매님께서도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전도의 걸음을 이어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년을 살리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살리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주를 사모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살으리.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살으리.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주를 사모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살으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살으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시편 116편 8절로 15절까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하나 생각하면은 그 무엇과도 이제 바꿔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소망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까? 이제 가정을, 가족을, 사회를, 때로는 국가를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거 생각하면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 듣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도 교회 다니지도 않다가 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 구원을 받고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더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무엇과도 이제 바꿔줄 수 없는, 이제 바꿔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는 정말 너무나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도 보면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또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 그거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사자성에도 보면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도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보기 좋아라고 그냥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겨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를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나라는 이게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논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담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강수량도 적은 데다가 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이 있으면은 비옥한 땅인데 물이 없으면은 완전 사막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나무 한 그루 꽂은 송이에도 이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하잖아요. 이 식물도 물이 있어야 이제 살아갑니다. 공급이 돼야 돼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은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석회를 바르고 이래 해도 시간 지나면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축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해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언젠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은 남들보다 못나도 가진 것 없어도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훌훌 털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우물물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은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의 풍성한 포도주보다도 더 마음속에 있는 것 기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세상 것은 없어지지만은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누구며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거 우리 믿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잠을 자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자든지 살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면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다릅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은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계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 갖다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갖다 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랬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존경하고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라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 성격, 인물, 성별 다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문벌 좋은 자, 뭐 잘난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지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로 하나가 돼야 돼요. 몸된 교회,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함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누가 해주겠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삭에게 나무짐 탁 지어 메이고 그 불하고 기름하고 들고 올라가잖아요.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짐승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묶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짐승 잡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했어요. 이 토막을 내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번제단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타난 거예요.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게 귀하게 얻은 자식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정총명 형제님, 박은정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43구역과 봉사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총명 형제입니다. 감사 한쪽을 부탁받아 요즘 무엇이 가장 감사한지 생각해보니 4월에 있었던 4교구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할 분을 두고 기도하며 권유했지만 결국 교회당에 혼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저를 포함한 4교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은정 자매입니다. 감사 한쪽을 부탁받고 현재 나에게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게 지금 이 따뜻한 봄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걸 보면서 신앙 안에서도 추운 겨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뿐 아니라 따뜻하고 생명이 돋아나는 봄과 같은 날들도 만들어 주셨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죽은 것 같던 앙상한 나무와 많은 생물들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듯이 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죽은 것 같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언제든 다시 소성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겨울도 보내고 봄도 지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니 무엇으로 주께 드려야 할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께 받은 것이니 어떤 말로 다 주께 감사할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게 내려주시니 무엇이 부족하다 할 수 있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한량 없으니 어찌 나를 이리 귀히 보실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지나온 길 곳곳에 진하게 남은 아버지의 향기 길목마다 뚜렷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깊숙이 새겨져 부인할 수 없으니 보잘것없어 배는 이도 쓰신다 하시면 아낌없이 모두 주께 드리리. 상처 입어 쓰러진 날 다시 일으키시니 어느 누가 우리 주와 같을까?
나를 세우셨으니 이제 아픈 저들 향해 가리라. 길목마다 뚜렷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깊숙이 새겨져 부인할 수 없으니 보잘것없어 배는 이도 쓰신다 하시면 아낌없이 모두 주께 드리리. 길목마다 뚜렷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깊숙이 새겨져 부인할 수 없으니 보잘것없어 배는 이도 쓰신다 하시면 아낌없이 모두 주께 드리리. 아낌없이 모두 주께 드리리. 198회 생강정보통은 춘계 수양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찬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계 수양회에 나와 있는 정찬호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춘계 수양회에 봉사를 참석하신 김준희 형제님의 인터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2014년 8월 2일에 구원받았지만 춘계 수양회를 처음 참석함으로써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이제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수양회랑 또 비슷한지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또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춘계 수양회에 참석해서 어떤 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TFT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관의 다양한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협력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봉사하면서 감사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또 이제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값진 그런 선물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일 생강정보통 리포터 정찬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신 유수정 자매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시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시게 되셨나요? 춘계 오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종옥 이모 할머니께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오늘 3개 말씀 끝나고 숙소에 돌아간 다음에 씻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춘계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2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춘계 수양회에서 그 은정이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다들 반응을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제가 많이 배우고 되게 행복하게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이제 10시 반인데 복음 말씀이 끝나고 이모 할머니께서 많이 조셨어요. 근데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고 좀 지친 것 같아요, 제 상태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제가 너무 제 힘으로 이번 좀 수양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마귀가 이제 저를 좀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 태양도 울었네. 주님의 고귀한 희생 십자가 달리사 모든 피 흘렸네. 온 세상 저주 모두 받았네. 하늘도 외면해 하나님도 생자 마지막 숨을 거두셨네. 십자가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은 곳에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영원히 높은 곳에 주 사셨네. 주
198회 찬양을 부탁해는 의정부권역 청년수련회에서 양주교회가 특송한 예수의 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탄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엔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을 다룬다. 즉,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더럽힌다고 가르치셨으며 심지어 생각과 행동을 동일시하기까지 하셨다.
이 악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고 도덕적으로 공감하지도 않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을 받아 즉시 다스리실 것이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이다. 특히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단련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훈련, 즉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나가면 거룩한 생각의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